아멘. 참 좋은 찬양곡입니다. 찬양대에서 불러도 참 좋은, 아주 잔잔하면서도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그런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43절, 제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네, PPT가 안 넘어갔어요. 왕 대신 주가 믿음의 터치예요. 믿음의 터치. 오늘의 제목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동문이 있습니다. 그 교동문이 시편 130편입니다. 이 시편 130편의 표제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그 옛날에 이스라엘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좀 산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올라갔을 것이고,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죠. 그러나 사실 그 영적인 의미는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장소가 높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높은 곳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보다 높고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오른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뵈러 올라가는 걸 내려간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을 보면 시인이 성전에 오르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있어요. 그렇게 무엇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간절할 때는 언제예요? 정말 이 상황이 절박할 때, 모르게 해도 아주 상황이 절박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찾고 주님을 찾고 찾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난 딸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회당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회당장이면 얼마나 높은 사람이잖아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인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배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육체로 무릎을 꿇진 않아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쨌든 이 회당장이 간절히 우리 죽을 병에 걸린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밖의 변수가 나타난 거죠. 가는 도중에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무명의 여인이에요. 지위도 없어요. 신분이 뭐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냥 부정해서 유대 사회에서 내쫓긴 여인이죠. 병든 여인이에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건 12해 동안 혈루증이라는 게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니고 자신의 재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없애고 그래도 거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는 지역에서도 이 피를 많이 쏟으니 얼마나 냄새가 진동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수도꼭지가 있어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도 부정하다고 내쫓겼을 것이고 사는 지역에서도 쫓겨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존재. 있으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죠. 기가 막힌 거죠. 유대인의 그 정결법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의 13장에서 15장까지 유대인의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레위기 13장 46절을 보면은 부정한 자는 이 진 밖에 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죠. 물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거죠. 이 정결법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공동체에서 배제시켜버리는 법입니다. 몸도 아프고 그것 때문에 돈도 다 허비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허비한 그녀가 그 사회에서 없는 것 같은 존재로 살아온 그 버림받은 그 여인.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기구한 그런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 사람이 쓴 대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옛날에 책이 이렇게 좀 옛날에는 뭐 책을 진열하는 걸 많이 해놓잖아요. 막 20권, 뭐 30몇 권 이렇게 그 대망이란 소설이 쫙 이렇게 있어. 아, 이 집에 좀 약간 폼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대망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 제목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이 장면이 나와요. 갓지시게라는 사람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운명과 그리고 숙명과 천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천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난 사람이라 이 말에서 참 굉장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인간에게는 운명이 있고요. 숙명이 있어요. 그리고 천명,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여기 작은 찻잔 하나를 올려놓은 둥근 쟁반이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찻잔이 사람이라면 이 찻잔은 쟁반 안에서 오른쪽으로도 가려고도 하고 왼쪽으로 가려고도 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쟁반 가장자리 막힌 곳까지는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까지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운명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의지로 뭔가 할 수도 있고 쌓아 올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운명인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내가 뭔가를 쌓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쟁반의 가장자리, 더 이상 막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쟁반의 가장자리, 이것이 숙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숙명 위에 천명이 있는데 이 천명은 뭐냐면 쟁반, 찻잔, 그리고 그 쟁반의 가장자리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천명이라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천명, 위를 보는 거죠. 천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천명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기도 하다. 아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내지 모르겠어요. 이를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움직여도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숙명의 테두리 안에서 발버둥 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거죠. 자, 혈루증 여인은 돈을 쓰고 백방으로 효험 있는 의사를 만나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습니다. 병에서 나으려고 애를 쓰고 백방으로 찾아 헤매고 돈을 쓰면서 노력한 것, 이것이 이에야스가 얘기하는 운명이라면 이제는 돈도 다 허비하고 도무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 그 막단 곳에 다다른 것이 숙명이라는 거예요. 체념하고 이젠 공동체 밖에서, 진영 밖에서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숙명인 거예요. 수많은 혈류증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불치병의 환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혈류증 여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 불치병 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냥 그것이 자신의 숙명인 양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올 수 없지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옥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 손을 대는 순간 그 믿음의 터치가 그 여인의 운명이 뭘로 바뀌어요? 천명의 순간으로 바뀌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요. 한계에 부딪혀요.
도저히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건 숙명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한계에 미치면 그것을 나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혈루증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와 믿음의 터치를 할 때 그 사람의 그 숙명, 혈루증 여인으로 진영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숙명이 천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터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뭘 믿어요? 사주팔자 자기의 그런 운명을 믿지만 우리는 달라요. 믿음의 터치를 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숙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참 보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일이 잘 풀려요. 평안하면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일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좀 있고 그러면 교회를 멀리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사이클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사이클을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잘 될 때는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에는 정말 교회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안 될 때는 어때야 되냐? 안 될 때는 포기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 숙명을 천명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터치를 하라는 신호인 거예요. 하라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반대로 살아가는 이 사이클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되면 어때요? 막 나와서 이렇게 약간 좀 목을 하고 막 앞서서 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때는 앞서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안 될 때는 어때요? 내가 힘들 때는 그때는 믿음의 터치를 해야 되는 그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요 참 신비로운 곳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신비로우냐면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있죠. 예배 속에 말씀이 있죠.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찬양이 있어요.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터치가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터치하는 거예요. 또 육체의 병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육체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터치가 일어나는 곳인 거죠. 병원보다 몇백 배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에요. 누구에게요?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의 터치를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터치를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깊고 곤고한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풀릴 듯 하면서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정말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인생의 한계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요즘 역사를 못 경험하냐면 우리가 너무 배운 게 많아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우리가 너무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내 머리로 먼저 계산해요. 또 그냥 그만큼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딱 계산하고 그만큼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운명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과 같은 사람이 사실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가 사실은 이런 곤고한 밤에 믿음의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터치를 해야 천명의 순간이 임하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거예요. 그때 바뀌는 거죠. 시편 130편 오늘 읽은 우리 그 시편을 보면은 깊은 데서라고 이렇게 첫 단어가 깊은 데서예요. 이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단어는요. 이 시편 130편을 요약하는 핵심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깊은 곳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 보편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얕은 곳, 깊은 곳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깊은 데라는 것은 마마킴이에요. 마마킴. 가수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마마킴이에요. 이 깊은 데라는 건 뭐냐면 바다의 시면 있죠. 깊은 바다의 시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의 시면에 들어가면 어때요? 캄캄하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절대 침묵의 공간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원초적인 자리인 거예요. 대면의 자리인 거예요. 원초적인 자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지만 우리가 여긴 원초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벌거벗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그 시면을 하나님과 대면하려면 우리가 사실은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세상의 가면을 벗은 그 자리,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 깊은 곳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누가 그랬을까? 제가 참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깊은 구덩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또 깊은 아돌람 동굴에 있었던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또 광야의 깊은 곳에 있었던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원초적인 자리, 자기의 그 이집트 왕자의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 원초적인 자신의 인간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자신의 모습 그 자리로 하나님과 대면한 그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깊은 데서 믿음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데서 터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터치를 경험해야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 믿음의 터치는 내 인생 전체를 거는 모험이면서 동시에 이 운명을, 숙명을 천명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똑같은 반복적인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매일 똑같은 악순환, 우리 가정에 똑같은 풀리지 않는 그 문제, 풀리지 않는 대대로 내려오는 똑같은 그런 것을 악순환, 그걸 악순환이라고 하죠. 그걸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누군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혈루증 여인은 그 고통의 삶을, 그 고통의 삶에서 그거를 체념하고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지 않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자 군중을 해치고 주님께로 나아간 거죠. 율법은 금했지만 그녀는 그것마저도 넘어선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댄 순간 그녀는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들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어떤 손길도 어떤 것도 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 시면의 고통, 시면의 괴로움, 외로움,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 그때의 기도가 절박한 거죠. 그때의 기도가 절박한 거예요. 그때 기도가 뭐예요? 정말 껍질을 벗는 기도, 솔직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사정과 형편을 솔직히 토해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우리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포장한다는 거죠. 어디서나 그냥 웃는 거죠. 속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울지도 못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우리가 깊은 곳에서는 그 내 마음 시면의 깊은 그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저 깊은 마음 깊은 곳, 영혼의 그 원초적인 곳에서부터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애가 없는데 또 옆에 그 처분 애를 툭툭 낳고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울며 불며 기도할 때 오죽 울며 불며 기도하면 엘리 제사장이, 그 영이 흐린 엘리 제사장이 이 술 취했냐? 술 먹고 와서 기도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깊은 곳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깊은 곳에서 주님과 믿음의 터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터치, 믿음의 터치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나의
애 없이 그냥 살아가는 운명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꿔주신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에 처할 때 절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까지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터치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그 천명의 순간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여인 나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죽을 병에 걸린 딸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한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그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다 이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비웃었더라, 비웃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모두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왜 내보내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비웃고 회의적인 말을 해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거봐 안 되잖아,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불가능해,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돼, 이 일은 안 돼, 쟤는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은 회의적인 말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끊임없는 불신의 말, 포기의 말, 낙심의 말을 예수님께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반신반의하면 안 돼요. 온전히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럴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달리다굼. 삶 속에서 요즘 한계를 느끼십니까? 살면서 뭔지 모르지만 회의가 막 밀려오십니까? 달리다굼 주님의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십시오. 믿음의 터치를 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숙명이 천명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란 찬양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뇌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사나운 찢기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니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걸어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여러분 인생길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잠이 들진 않았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어딘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달리다금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나서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이 믿음의 터치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너무 과학적으로 너무 계산적으로 살다 보니 한계를 느낄 때에는 포기하고 그 자리에 멈추는 삶을 살아간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혈루병 여인처럼 믿음의 터치를 통하여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숙명이 바뀌고 천명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